오늘은 에훗입니다. 사사시대 인물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를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또한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동일하게 계속돼서 반복되는 사이클,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세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압제 가운데 핍박과 또 압제 가운데 거하다가 고통이 극에 달하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 세우시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다시 평화의 시대가 지속이 되고요. 평화의 시대가 또 계속되다 보면 다시 재범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압제, 부르짖음, 또 사사를 통한 구원, 평화의 시대, 재범죄, 계속 이러한 패턴들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는 지난번에 배운 온니엘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 오늘은 두 번째 사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40년간 평화의 시대가 지속이 되었지만 온니엘이 죽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재범죄의 패턴이 사이클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그 패턴이 또 시작이 되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기세요. 모압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덜덜 떨었다고 그렇게 한 기여력이 됐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때문에 강하게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했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 순종하고 계속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또 고함을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사인과 하나님의 이 힘과 권능이 강하게 임한 그런 장소가 여리고 성읍인데, 이 여리고 성읍이 점령당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또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다른 건 몰라도 가나안 땅에 점령해 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정말 크게 일어났던 여리고 성읍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사건, 보통 큰 뉴스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강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경기가 안 좋은 모양이다 뭐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우연히 뭐 일어났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메시지가 강하게 임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잘 듣고 또 고치고 또 순종해 나가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섬겼어요. 앞서서 첫 번째 사사 시대 때는 8년 동안 섬겼는데 10년이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뒤로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뭐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겠죠. 18회간의 압제와 고난이 계속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일의 하나님은 또 다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부분만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에훗이 정말 의외의 인물이에요. 에훗도 구원자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 인물이 바로 에훗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그 편견이 별로 없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이 셋인데 둘이 그 왼손잡이에요. 오히려 뭐 왼손잡이면 또 재능이 많다. 또 뭐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그렇게 크게 따지거나 그러지 않지만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밥은 그래도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오른손이 인정을 받고 오른쪽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고 왼쪽, 왼편, 왼손은 좀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또 주의 우편에는 또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 오른쪽으로 택하신 자들은 이제 오른쪽에 두시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 오른손 왼손잡이 된 편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과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고 또 오른쪽은 바른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칼을 오른손에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왼쪽, 왼손 이것을 단순히 왼손을 더 잘 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구거나 오른손이 뭔가 마비가 됐거나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하는 수 없이 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좀 폄하 그리고 장애나 불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왼손잡이 에훗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은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돼 있잖아요.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
이런 그 코믹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아이러니하고, 야, 이런 사람도 구원자인가 싶을, 그러니까 왼손을 더 부각을 시키는 내용이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의 지파의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도 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과 무시가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훨씬 더 장애가 있는 자들, 또 왼손잡이를 무능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리더로 생각하거나 그를 따르겠다고 자연스럽게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택하셨지요.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을 통해서 이제 곡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굉장히 큰 칼을, 양날검을 준비를 해서 자기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허벅지 아래 이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러 에글론에게 만나고 다 바치고 돌아가다가 자기 함께한 자들을 다 보내고 다시 에글론에게 와서,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긴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에글론은 그를 단독으로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글론이 탐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곡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뇌물과 관련된 그 뭔가가 있겠구나 하는 그 내용으로 에글론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뇌물을 주려고 그렇게 긴밀히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잔뜩 그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근데 에글론은 매우 뚱뚱하고 비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에웃이 에글론과 이게 단독으로 만나면서 에글론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이 주변에 여러 신하들이 있고, 또 에글론이 또 다 신하들을 이제 물러가라고 하고, 또 에글론이 그 에웃을 독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물을 기대하는 심리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애에 대한 왼손잡이의 편견이 있었듯이 이 에글론 역시도 에웃을 위험인물로 간주할 만한 대상이 안 되었던 것이죠. 불구자 주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편견, 그렇게 그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에 허벅지에 감춰진 칼을 빼내서 참 이 비둔한 에글론을 강하게 찔렀는데, 이 손잡이가 그의 몸속까지 들어가서 뒤에까지 그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기름이 그 칼에 엉겼다고 하는데, 어떤 게 번역본에 보면은 그 기름뿐만 아니라 똥까지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안 나오니까 신하들이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왜냐면 똥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 발을 가린다는 것은 왕이 이제 대변을 보는 것을 좀 뭐랄까, 그렇게 표현하는, 예의 있게 표현하는 방식 아닙니까? 발을 가리우시느라고 이렇게 안 나오시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비대하고 탐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 에웃이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와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그렇게 모압 사람들을 1만 명을 쳐 죽이고 승리를 이끌었죠. 그리고 그 에웃의 승리를 통해서 80년간, 굉장히 길죠. 80년간의 평화 시대가 다시 도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사사 시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구원자를 택하셔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사사시의 12명의 사사들이 다 그 메시아적인 그 예표요 그림자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왼손잡이 에웃은 어떤 면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까요? 어떤 면에서 그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런 분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구원자적인 이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웃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은 구원자 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왼손잡이고 장애고, 그리고 에글론마저도 전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때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서 엄청난 능력과 또 어떤 메시아적인 나라를 당장 이룰 걸로 기대하고서 사람들이 저분을 통해서 최소한 먹을 거는 해결되겠구나, 경제 문제 해결되고 정치 문제 해결되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환호하고 한 적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대로 매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자기 하나 제대로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살려내지 못하는 그렇게 미약한 사람을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로 바보지라고 이게 생각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아무도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등지고 떠났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에웃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을, 아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이 모형의 의미에서 에웃이 그렇지만, 우리도 또한 어떤 의미에서 왼손잡이 에웃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미약하고 가방끈 짧고 또 부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또 지혜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들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식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겁 많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거룩한 교회를 그들을 통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또 지난 주일날 영상 이렇게 같이 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이 느낀 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같이 연약한 교회, 뭐 이름 있는 교회도 사실 아니고 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뭐 이렇게 잘 사시는 분도 없으시고 또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또 선교에 거침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사실 없으세요. 참 신기하네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 영어 교실마다 들어간 사람들이 영어 대단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지방에 이름 없는 한 교회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이름 없는 곳에 있는 지역에 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름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왼손잡이 에봇을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에봇을 들어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물론 그 에훗이 사사 에훗의 인간적 한계는 있어요. 은밀히 속이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에훗의 속이는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방법으로 거룩하고 티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왼손잡이 에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비슷한 연약한 자들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그 왼손잡이 에훗임을 잊지 않고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권능을 펼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와 선교적 역사와 은혜를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왼손잡이 에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